우리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재건을 마쳤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무엇을 달 즈음에라고 말했죠? 문짝을 달 즈음에라고 나와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문짝을 달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사실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왔죠. 총독으로 12년 동안 봉사하면서 특별히 성벽 재건하는 데는 52일 걸렸어요. 52일 동안에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수많은 겟셈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의 방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성벽 재건을 다 마치면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성벽 재건 완성에 안주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했지만 그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것에 목적을 두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묻죠. 짓고 난 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짓고 난 후에. 항상 이런 걸 물어보세요. 느헤미야는 항상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사람 세우기를 항상 꿈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오겠지만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배 회복.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은 예배의 재건이며 예배의 재건은 말씀 재건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구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벽돌을 쌓는데 목적을 둬요. 그게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지도자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성벽 재건이 끝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세우기를 넘어선 사람 세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성벽도 마찬가지지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건물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 세워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얼굴이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여유가 있어서 저런 말씀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이 본래 그런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보다 이 건물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공개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공개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안락교회를 건축할 때 크고 아름답고 세련되고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만약에 교회는 지어놓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게 아니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교회를 허문 거죠.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건물 짓는 것과 좀 달라요. 짓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목적도 달라야 되고 기도 제목도 달라야 돼요. 숨겨진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이 건물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키워지게 해달라고, 개발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한 후에 그냥 다 만들어줬다 간단하게 끝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입당식을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죠.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억나세요? 문지기,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성을 인도해 갈 행정가 2명을 세우게 되죠. 앞에 3사람들은 다 뭐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역 재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럼 포로로 돌아오면 건물 지어야 합니까? 뭘 회복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치자마자 그는 예배 재건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많았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종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제비 뽑아 선택된 사람, 세 번째는 지도자들. 이 3사람을 보내요, 3종류를.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은, 성 안은 황폐한 도시였어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승냥이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그 변방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시사 중심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8장입니다. 8장. 여러분, 8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출발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출발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출발을, 뭔가를 일으키고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출발점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출발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주인공이, 보세요.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외의 성부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갑자기 주인공, 주어가 백성이 됩니다. 사실은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 주도 아래 끝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을 할 때 그 출발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또 우리 교회로 친다면 이 건물을 짓고 난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의 진행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여러분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에 뭘 할 것인가, 예배가 건축을 마친 후에 뭘 할 것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저 두드림센터 저렇게 잘 지었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면 입당해요. 2달, 또 7월 셋째 주가 되면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와요. 묻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안 읽고 오셨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뭘 할래요? 여러분 뭘 할래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내가 너 성벽 재건 잘하게 만들 테니까 그 다음에 뭐 할래? 뭘 계획하고 있니? 물으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여러 사역자들인데 뭐 하실래요? 정신 없었죠. 왜냐하면 이 교회 하나 짓는데도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참 묘해요. 이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항상 우리 그 건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취업해요. 여러분 정신없이 기도해서 취업하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항상 물으세요. 취업해서 뭐 할 건데? 이거에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결혼이 또 목적에서 기도해가지고 상황과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 이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물어요. 그 사매와 남자와 결혼해서 뭐 할 건데? 물어봐요. 뭐 할 건데? 이거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며느리 봤어요. 사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기도 완성.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물으세요. 뭐 할 건데? 그런 며느리 사위 얻어서 뭐 할 건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입니다. 갑자기 누구 앞에 누구를 청하해요? 한번 따라해서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율법 학자 겸 학사였어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단을 짭니다. 단 나무로 만든 거대한 강대상.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강대상인 거예요. 이게 누가 섰어요? 거기 서서 최초의 강대상에 이제 우리는 너무 크리스탈 유리인데 옛날에는 나무로 잤어요. 최초의 성경의 강대상, 인류 최초의 강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제작된 거예요? 에스라를 위해서. 거기서 뭐 하도록? 성경을 낭독하도록. 토라, 모세오경을 낭독하도록요.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우측에 서요. 강대상에 딱 섰어요. 에스라가 섰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봉독하려고 단을 짠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13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13명의 역할은 뭐냐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뭘로 적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70년 만에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번역하고 해설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낭독된 히브리어 성경을 설교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단을 세웠어요. 거대한다. 13명을 세웁니다. 더군다나 성경책을 에스라가 단 위에 딱 들고 펴자마자 온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걸 도입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어떤 몇몇 교회들은 목사님이 이제 딱 설교하기 전에 딱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온 회중이 다 일어나요.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낭독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왜 단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토라를 읽으면 되잖아요. 커다란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요. 옆에다가 통역하는 사람을 설교하는 사람을 13명을 세워요. 그리고 성경을 펴자마자 회중이 다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부터 권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권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했어요. 이 경외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 토라를 딱 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읽자마자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딱 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가 낭독하자마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땅에 엎드렸어요. 성경책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냐면 성경을 숭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앞에 뭘 표한 거예요? 경외를 표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첫째,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좀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 안에 성경 다 있잖아요. 웹이. 그게 좀 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 앱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여러분의 행동을 제약해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 이게 거룩한 제약이 있잖아요. 거룩한 제약.
우리의 삶을 제약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저한테 컨셉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담임 목사니까요. 첫째, 공연장 분위기는 안 된다. 여러분, 공연장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커다란 전광판 2개가 있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온갖 걸 보여줘요.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쉐마, 한번 따라해보자. 들으라.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이 보면 볼수록 생각을 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들음에서, 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절대 공연장 분위기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스크린이 올라가요. 십자가가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건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고 앞에 걸지작거리는 게 별로 없고, 안내 서는 사람도 여기서 안내 서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다른 교회는 여기서 앉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어떤 교회는 사회자와 기도자가 여기 끝까지 앉아 있어요.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졸고 있어요. 졸고 예배 시간에.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와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예배를 만약 한 번만 더 손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본 예배를 많이 손봤지만 한 번만 손본다면, 첫째, 성경책을 들고, 이게 이제 영국 교회가 처음에 개혁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성가대가 입장할 때 목사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입장합니다. 그럼 그때 회중이 동시에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라고 목사가 들어오고 그 위에 성가대, 예배 순서자 성가대가 쫙 들어오면 회중이 갑자기 쫙 일어서면서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죠. 그게 에스라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쭉 드리다가 마지막 나와서 에스라가 뚜껑을 딱 토라를 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순간에 회중이 다 일어나고, 이게 권위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읽었어요. 쭉 읽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죄에 대한 회개예요. 어떤 죄였냐면, 이게 이제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학자들이 분석해 놓았어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조상들의 죄가 생각났고, 그 조상들의 죄가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선포될 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웁니다. 갑자기 울음바다가 되죠. 그랬더니 에스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라. 이것은 거룩한 날이고 성회 즐거운 하나님의 날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말합니다. 울음이 없는 기쁨으로 나가는 교회는 경박한 교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는 울어야 돼요. 죄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죄 선언을 해주시고 너희는 성일이니 자유하라, 너희의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말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울음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이건 세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 지난주에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카페 드릴 기구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매니저도 선정을 다 했는데 그 기구를 어느 한 업체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당회까지 다 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대단한 업체인가 뭐냐면요, 우리 안락교에다가 자기네 물건, 자기들이 세팅했던 알고 있는 컨설팅 물건을 집어넣잖아요. 카페에다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어치를 넣는데 직원을 보낸 거예요. 그냥 직원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2달 동안 참여하도록.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물건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 직원을 주일마다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알아야 되겠대요.
야, 요즘 장사도요 대단해요. 요즘 야, 이렇게 장사, 예배를 알아, 이 교회 분위기를 알아야 되겠대. 커피 기계를 파는데 그래서 4주 예배 드리고 새신자 등록했어요. 그리고 세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4주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당신네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물건을 집어넣으십시오. 최종 컨펌을 했어요. 자기가 안 하겠대요. 이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예수 믿고 싶대요. 물건 팔고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이득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싶어졌다. 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정했어요. 안 된다. 너 이득 봐도 되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제가 사정 해가지고 겨우 주저앉혀 놨어요. 저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어떤 한 성도는 거듭나서 예수님이 믿겠다고 해서 교회 물건을 안 하겠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겠대요. 끝까지 들어와서.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거듭난 걸까요? 한번 저 사실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득 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 못 하겠대요. 걔 이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 가서 되게 혼날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중직자래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말고요, 딴 교회.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딴 교회. 누가 거듭난 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누가 거듭난 겁니까? 누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먹었어요. 진짜 충격, 거룩한 충격을 먹었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목사님 이제 예수 믿고 싶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이득 보기는 싫어졌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래.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숨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요. 우리한테 토라를 낭독해달라고. 에스라가 모집하고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왜냐니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놓고 보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고생했겠어요. 돈도 들어가고 위협을 무릅쓰고 했어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찾아낸 겁니다.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아름답다, 크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조금만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무한 그 마음을 없애려고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성경 낭독해달라고 했어요. 낭독할 때 그들은 일어났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성벽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의미 부여, 그래서 제가 의미 부여했잖아요. 교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뭘 사랑하게 된다고요? 교회를. 이게 우리 교회 건축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교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건축위원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쑥쑥 커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에 들어와서 해보니까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결정하는데도 어렵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걸 모으고
그러면서 사람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한 가지 방향으로 됩니까? 다 해석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걸 함께 모아가면서 데미지를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목적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내는 것, 그게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그래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허무해서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낭독해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벽 재건은 예배 재건이며 그 예배 재건은 말씀 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총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안락교회가 지어지고 난 저 두드림센터 앞으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리모델링된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개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카페에서 지역 주민의 놀이터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들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그 자매가 그 말 왜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알아요. 그날 설교, 이번 주 주일 설교 중에 그 자매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내용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기들의 주도권이 빼앗길까 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들의 배부름과 이익이 빼앗길까 봐, 없어질까 봐. 이 설교에 믿지 않는 한 영혼 자매의 가슴이 찌른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이었는데 그 자매의 가슴 깊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린 거예요. 거룩한 충격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 믿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며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저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 내가, 나는 이런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끝까지 제3자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름을 지명합니다. 얼마나 겸손하지 몰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성벽 재건하기 전까지는, 문짝을 달 때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근데 갑자기 성벽을 딱 재건하자마자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는데 누굴 찾아요? 에스라를 찾아요. 느헤미야 역할은 다 없어져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은, 만약 느헤미야가 못됐다면 성벽을 재건할 때 자기가 리더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배를 개혁하고 말씀 재건할 때 에스라가 나오면 당신이 학사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쎄빠지가 고생했는데 그 자리 내놔, 내가 읽을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을 때 느헤미야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에스라가 서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자기 삶을 변화하고 자기 가난한 사람들과 물건을 나눠 먹고요. 이런 모든 주도를 첫 번째 백성이 합니다. 백성. 이게 중요해요. 백성이 모였어요. 백성이 통곡하고 백성이 엎드리고.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에스라가 합니다. 누가 사라졌어요? 느헤미야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던 거예요?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역할을 넘겨줘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걸 잘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23년 동안 목회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넘겨주셨어요.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건축이 딱 지어진 후에는 건축 지은 사람들은 손 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떼고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이번에 두드림센터 건축하고 나서 당회가 결의를 했어요. 찬양 예배 가운데 매월 둘째 주는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둘째 주는 찬양 예배를 안 드리고 그날은
두 가지를 합니다. 평소에 순모임을 못했던 순들이 한 달에 한 번 순모임하기. 그리고 두 번째,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쫙 나열해 놓고 교인들이 그 성경 공부를 선택해서 듣는 달이 두째 주가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이런 걸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지은 후에 뭐 할 건데? 성경을 보세요. 다 말씀으로 돌아왔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회개했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초막절을, 왜? 성경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돌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7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던 관습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이 모든 주권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드림센터 건축을 마침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이제 잘 고치고 나면 이곳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 강단이 풍성한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죄가 사해졌노라 이제는 기쁨을 누려라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출발점을 꼭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속죄함을 받은 후에 기쁨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축제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교회 건축은 헛방입니다. 헛방. 다 지어놓고 누가 지었네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딴 교회 뭐 누가 헌금 많이 냈네, 누가 지었네, 이 짓만 하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어요? 지은 그 이후에 이제는 느헤미야에서 역할이 에스라로 바뀌어서 그들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들 앞에 모여서,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도요 부목사님들이 나열해 놓지만 여러분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원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필요한 과목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내 공동체 목사님이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강조가 개설되면 그걸 찾아 들어가서 자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사제손을 받고 축제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흥황한 교회, 새벽 예배 말씀이 더 흥황하고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모임, 파노라마, 제자 훈련, 이런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된다면 두드림센터 건축은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수많은 사역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사역에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경외감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감이 사라졌다, 다 잃은 겁니다. 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리바이벌, 부흥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매처럼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매의 그 깊은 말씀이 찔고 들어가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런 예수님이 정상적인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그 성벽 이후에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강단을 짜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낭독할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성회이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축제하였고 가난한 이웃과 그들의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짓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 이루었다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모든 건물, 모든 구조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역사, 사죄함을 받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